오늘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검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헌신의 삶,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헌금을 위해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방에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그런데다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교회가 또 성도들이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소식을 알고 먼저 바울에게 헌금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드리게 된 거죠. 자발적으로 헌금하게 된 거죠.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래서요. 마게도냐 지역은 바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이죠. 지금의 그리스의 그 북부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거기보다 한참 아래 남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돼요. 첫 번째로 헌금은 은혜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은혜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죠. 돈이 많아서 재물이 풍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그것이 가능한데 그 마음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은혜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의 상황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시련과 또 극심한 가난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연보를 감사함에 넘치게 하고 있었다는 게. 그러면 이 가난과 어려움과 연보를 하는 그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었는가? 그 2절에 보면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증폭할 때 기쁨이 되는 거죠. 이 기쁨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재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결국 쉬운 것은 아니죠. 뭔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 내가 지금까지 믿고 붙들고 있었던 재물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순간인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미래를 보장해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막 꽉 붙잡다 보니까 다른 것을 붙잡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물질을 꽉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벅찬 감격으로 고백이 되고, 그래서 기쁨이 생길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려면 손을 놔야 돼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것과 물질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고, 그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는 그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된다는 거죠. 은혜로 드리게 되고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만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강요받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고 하는 마음 속에서 드려지는 것, 이게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도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은혜가 뭐예요? 지금 성도들을 섬기는 그 마음, 이것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마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얘기를 이제 마게도냐 교인들이 들었어요. 근데 남의 문제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교회만 내 교회가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모두가 형제자매.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모교회 아니겠어요? 모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남의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드려진 것은 단순히 구제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결단에서 나온 헌금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내가 드리겠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헌신이죠. 헌신에서 헌금이, 자발적인 헌금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나를 드리겠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헌신의 결단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제는 영생을 소망하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감사로 나를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그 밖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도 은혜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 은혜를 고백할 때 이렇게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고백하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가 너무 벅차 감격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헌신의 결단을 하게 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드리게 되는 거죠. 헌신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마음이 움직여야 생각이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헌신도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 움직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이렇게 감화와 감동이 되고 그래서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이. 또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할 때에 헌신의 마음을 갖게 돼요. 성숙한 자가 헌신하게 돼요. 애들은 맨날 달라고 그러고 칭얼거립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헌신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이 담겨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쓰여져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면서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그냥 글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산제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단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헌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신의 마음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깨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부유하신 이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소유하시고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품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가장 크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벌거벗기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에 십자가가 실감이 되기 시작하고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나에게 주신 것을 실감할 때, 확실히 체험할 때에 헌신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그냥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회비 걷는 것도 아니고요.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그 자체가 은혜의 순간이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헌신의 결단 속에서 올려놓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기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때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더 나아가서 나의 것을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큰 풍성한, 큰 은혜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